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한 데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도한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웅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참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면 듣는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는 것이 솔직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가족의 가정의 불문율 같은 것, 불문율. 너 내 가족이 되기 원하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너 하늘나라 백성 되기 원하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의식을 갖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생각 없이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쭉 나갈 수 있지만 나가면 정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우리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존재의 의미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니까 나란 존재를 복되게 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은 너란 존재는 없는 거야. 너란 존재는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바로 너가 나다. 내가 너의 삶을 산다. 나에게 다 맡겨라.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은요. 주님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는요.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란 존재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지 않으면요, 이 진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빼고 하나님 복 준다는 다른 것으로 빙빙빙 돌다가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이 땅을 떠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보내려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하려고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것인 거예요. 그냥 천국이란 것이 에스카레이터 타면
뭐 에스카레이터가 쭉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 구약의 개념은 신약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구약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부분만 우리가 섬기도록 했습니다. 신약 개념은요, 전 존재가 섬기게 된 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구약은요, 일정한 개념 외에는 하나님께서 타짜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신약은요, 전 존재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준다. 내가 내 모든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십계명을 얘기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번영하고 있으니까. 애굽의 바로가, 황제 이름이 바로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겠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혹하게 일을 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애굽 땅에서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다 원천 봉쇄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 다 죽이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만 가지고 종족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서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했던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들을 가면 그 땅에는 이미 과일이 심겨져 있고, 그 땅은 이미 우물을 다 파놔왔고, 그 땅에 가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도 내어 쫓겠다. 하나님 내어 쫓겠다는 말을 왜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나라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사실은 하나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은 집에서 이끌어낸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장 지금 이 삶과 비교 안 되는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행위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이 땅에 어떤 민족이 살아가도요, 하나님 백성만큼 멋지게 사는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이 십계명의 계명 안에서만 살아간다면요, 이 지상에 거의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남이 어떻게 살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1, 2, 3, 4계명, 사람 관계 5, 6, 7, 8, 9, 10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성결한 거예요. 인생의 절대 가치가 우리 머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잃는 것처럼 보여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잃을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너와 내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옳아서 다투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엄청 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늘 1계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한 신이요, 참된 신이요. 그래서 영어로 볼 때 신을 표현할 때 보통 가드라고 씁니다. 가드.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쓸 때는 이 가드를 대문자로 씁니다. 가드.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의 신은요 다 우상이고 다 마귀에 변장된 하회탈이요. 하회탈 많지요. 불교의 탈선은 불교고 유교의 탈선은 유교입니다. 그따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조를 얘기하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말은 인권하지만요, 전부 각자가 모두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제도가요, 인간의 송제도가 공산주의입니다. 왜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잘 산다고 하는데도 사실은요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공산당 5천만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충 14억 15억 이렇게 중국 인구를 말하지만요, 어떻게 자기들 나라 국민들, 홍콩 보십시오. 홍콩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은요 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김정은 하나가 북한의 모든 인권을 좌우하고 있는데 왜 김정은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 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 한마디 못해. 여러분 정치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요, 공산주의가 인류의 가장 악한 제도고 가장 좋은 제도로 만든 게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모택동 6천만 주겠습니다. 스탈린이 2천만 주겠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400만 원 주겠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로 해가지고요, 인구 900만인가 1000만 되는데 600만인가 700만인가 됐대요. 200만 원 주게. 200만. 공산주의는요, 인류가 원했던 그 아주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 함께 나누자. 다 함께 나누는데 그 나누는 자가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 땅이 없어요. 공산주의 땅이에요. 땅 거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머리를 써서 발전시키면요 가장 악한 짓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 그냥 뜨면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고 뜨십시오. 오늘도 내게 복된 날 주었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몸의 기능을
잘 회복시켜줘서 오늘도 새로운 또 힘을 얻어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는 다 마귀요.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해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내 부모가 친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 부모라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이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냐 하는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사무장 43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 행동 방향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이 아침에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놀랍고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가진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자녀 길보면 알겠죠? 자녀 키우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 강해요. 부모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자녀를 찾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의 절대 가치가요, 하나님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이 아침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자유를 주셔요. 더 많은 누림을 주셔요.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신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게 더 중요할 때요, 그것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중요하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요,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마귀는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마귀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 못 잡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멸문을 당합니다. 이게 사울왕이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40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사울왕이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기회를 계속 줬어요. 40년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자리에 갖다 놨다가 내가 내 이익과 부합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옆으로 옮겨놓고 또 다른 생각을 딱 가운데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잔머리 돌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할렐루야.